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2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본문도 그 결론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 책망하시고 고난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라는 말씀을 외면하며 자신이 원하는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 모두 패망하고 하나님에 의해 남은 자들만 겨우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필요성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원하는 것은 복일 뿐 하나님께 가는 것만이 사는 것이며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소망이 그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편히 살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 영생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외침이 강하게 파고들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만이 말씀에 반응을 보일 것이고 세상의 현실과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이미 엎드려진 존재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하고 패역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 역시 마찬가지죠. 회개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우리에게는 스스로 주님께로 돌아갈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돌아가야 함도 알 수 없고 돌아갈 길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온 자로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신자가 말씀을 가졌을 때 있게 되는 현상은 자기 자신의 불의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하게 되는 말은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있을 선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불의함을 알고 회개하는 심령인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심령,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진 것만을 받으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 내놓은 것은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의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수송아지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따라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로 제물을 드린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볼 때 제물로 드리는 입술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두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입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는 다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또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고와 같은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은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으면서도 긍휼의 고마움을 외면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힘을 얻기 위해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 그것은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온 자로서 자신의 불의함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의함을 바라볼 때 불의한 나에게 입혀진 긍휼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와 같은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긍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살고자 힘썼던 모든 것이 악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을 신자로 착각한 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주님만 소망하게 됩니다. 불의함으로 엎드려진 자신을 일으키고 살리시고 생명에 있게 하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을 살리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돌아온 신자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주님께 돌아온 자는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는 자이고 자신의 불의함과 죽어야 함을 인정하기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만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아 죽게 돌아온 성도가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이 촉촉히 적셔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여 성도의 심령을 적심으로 그 심령이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열매를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생명의 기쁨이며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고침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 참된 지혜 있는 그들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는 음란한 고멜 같은 우리에게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심령이 고침받은 자들은 이 말씀에 의해 자신의 불의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불의한 자신을 살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 앞에서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소망했던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의 마지막을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앞세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돌아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길보다 세상의 길이 즐겁고 편하고 재밌기에 온전히 돌아서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부르신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